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의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손과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사람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찔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환경의 밤이 오기 전에입니다. 시편 기자는 밤이 왔을 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밤이 오기 전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손과 혀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밤이 되면 우는 새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새입니다. 이 새를 영어에는 보면 이렇게 영어는 표현을 하는데 Night Song Stress입니다. Night Song Stress는요, 밤에 우는 스트레스입니다. 밤에는 산천초목이 다 조용히 자는 시간인데 밤에 우는 그런 새가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지만 특히 고요한 밤중에, 한밤중에 노래하는 새가 나이팅게일인데 바로 인생 가운데 환란의 밤을 맞이한 이스라엘이 지금 밤에 한밤중에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밤꾀꼬리라고 그렇게 불러요. 밤에 노래 부르기 때문에. 자, 밤에 우는 새란 뜻의 야명조라는 새가 또 있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 살고 있는 이 새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 40도, 50도에서 내려가는 그 설산에 살고 있는 새입니다. 밤이 되면 부리를 부딪히며 목에 피가 터지도록 울어 처절한 울음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사람들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내일은 꼭 집을 지을 거야. 내일은 꼭 집을 지을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은 꼭 우리가 천국의 집을 지을 거야. 내일은 꼭 내가 하나님 나라 집을 지을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명조라는 새는요, 밤새도록 너무나 추워서 그 부리로 쪼아대면서 그 처절하게 울면서도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지난밤에 그 고통과 추위를 싹 잊어버리고 다음날 아주 쾌락의 하루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그와 같이 울부짖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요, 천천히 서서히 비참하게 늙어가면서 정말 초라하게 죽게 되는 새가 바로 이 야명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명조를 보면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생각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환란의 밤이 지나가면, 어려움이 지나가면 싹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인생 말입니다. 새의 지능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머리 가진 사람을 새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새 머리라고 존중해 주겠습니까? 해주겠습니다. 서양에서는요, bird brain이라고 합니다. bird brain은 새 역시 머리. 예, 같은 의미로 동서양에 똑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새, 예, 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새 머리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예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사람의 IQ가 보통 100
높은 사람은 40, 50, 120 그렇게 되는데 비둘기는 IQ가 한 7, 8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비둘기가 상당히 머리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새들 중에 머리 좋은 새 말고 머리 나쁜 비둘기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 나빠도 괜찮고 대학 나오지 못해도 괜찮고 박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박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는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가서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두 사람이 왔는데 연신 쳐다봐요. 하나님 쳐다보시는 이 시간은 은혜되는 그런 시간. 아마 가장 좋은 때죠. 사랑하는 자를 비둘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비둘기는 머리가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비둘기라도 괜찮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들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비둘기가 썩 나쁜 것은 아니지만 비둘기가 머리가 나쁜 것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머리 나빠서 세상길 가지 마시고, 꼭 보면 말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모습을 꼭 닮아 있어요. 근데 좋은 모습은 닮지 아니하고 나쁜 모습은 그대로 유전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어요. 나쁜 점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나쁜 점. 이게 참으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대가 내려갈수록 있잖아요, 그 악행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의 지능은 적어도 말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도 사람의 지능은 어때요? 새보다는, 그 사람이 비록 새머리라고 남들은 조롱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능은 새머리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머리보다 나은 그 머리 가지고 산천초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있어요. 우리 최영순 권사님 얼마나 열심히, 저도 고사리 뜯느라고 손이 막 까지고, 산천초목은 이렇게 봄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종하고 있고, 오늘 식사 시간에 우리 가전나물 다 우리 최영순 권사님 뜯어온 것 가지고 식사하실 텐데, 먹으면서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다고 그냥 마구 먹지 마시고, 이 나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말 절대 순종하는구나, 나도 해야 되겠구나, 나물로부터 교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질서를 따르지 않아서 현재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룰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인이라. 남자가 바로 창기에게 가는 것을 표현한 자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간이 뚫릴 줄을 생각지를 못하고 새가 어디로 갑니까? 그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파멸을 목격한 사람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포로 생활 중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픈 노래입니다. 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종종 밤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미련해서 그래요. 우리는 낮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머리 나쁜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폐가 망신한 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이 든 후에 병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직전에 가서야 비로소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젊을수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정말 얼마나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본인들은 정말 형통하며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금을 바벨론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버릇입니다. 세상 의지하는 사람이요, 돈 의지하는 사람은 버릇대로 언제나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남편 아내 의지하고 인간 의지해요. 이거 바꾸지 않는다면, 주인 바꾸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형통함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그들의 오랜 습관대로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근데 그 400년이 넘은 그 후손들까지도 조상들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나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3 generation, 3대까지 내려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약간 내성적이면, 그리고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성격이라면 그 딸은 우울증이 올 것이고, 3대째 가면 정신병이 오게 돼요.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아들도 폭력적이 될 것이고,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면 아들은 술과 마약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끊어야 할까요? 부모가 끊어야죠. 깨닫는 사람이 끊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용하게 기억하고, 그들도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끝내 그들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이집트로 가서 40년 동안 그곳으로 갔다가 40년 동안 이집트가 바벨론에 종속되면서 40년 동안 또한 바벨론의 종됩니다. 이집트로 간 사람들조차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국가, 다른 국가를 의지하면서 패망하게 됩니다. 자, 환경의 밤을 맞은 시인은 이제 과거 하나님을 섬기던 때를 기억하며 목에 피가 맺히도록 절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셔지고 가루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깨어지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이런 환경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70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미리 부셔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아마도 그 연단은 1년 내에 끝날 수도 있고 2년 내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리고 구습대로 산다면 어쩌면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포로되어서, 환경에 포로되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앉아서는요, 보통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애곡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깊은 애환과 슬픔으로 앉아서 초상당했을 때 앉는다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었도다, 이 말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눈물 가운데 방성대곡하는,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방송대곡하는 모습을 앉아서 울었도다. 넋놓고 우는 것입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에 밤이 왔습니다.
우는 이유는 바로 바벨론 을레 강변 버드나무에 자신의 수금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금을 잘 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랬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2절입니다. 우리의 수금을 누구에게 걸었느냐?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수금을 걸어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해야 한다는 이 비참한 상황. 여러분 이거 아셔요? 그들이 바벨론에 가기 전에 이미 다른 나라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랬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사랑하든 간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을레 강변에 자신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버더나무에 수금을 걸었는데 이 버더나무를 아라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라빔이라는 버드나무가요,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움직여요. 바람에 움직이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아주 가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면, 근데 이 버드나무가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데 철학 맞은 소리가 나요. 아라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라빔이고 버드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를 생각하면 슬픔이고 슬픔을 생각하면 버드나무고, 하필이면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야 했다. 그래서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맞은지. 여러분 내 신세는 어떻습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있는 신세입니까?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모양은 소용없어요. 모양은 하나도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껍데기는 주님은 절대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면 주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버드나무는 이스라엘의 사실은 축제 때 사용했던 나무였습니다. 성전 예배 시에 사용했던 그 수금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버드나무에, 이방인의 땅에서 바벨론 강변에 있는, 바로 을레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걸었다라는 단어가 탈리누, 걸었나니, 탈리누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탈리누는 걸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처형당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표현할 때 걸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걸렸다. 어디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걸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목에 바줄을 메어서 걸려 있는 상황. 이것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더니 이것이 시체가 걸려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처량맞으면, 얼마나 자기 신세가 뒤집어졌으면 그것이 수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시체로 보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던 손과 혀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 노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혀가 노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인들의 잔치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하라고 했거나, 아니면 전능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불멸의 예루살렘을 섬겼어요. 그런데 너희들 성이 지금 어디 있느냐, 불멸의 예루살렘을 한번 노래해봐라.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을 때 이렇게 세상에 비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그리고 세상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망신당하지 않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나만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지금 조롱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결단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다윗은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내렸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수금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5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요. 결단입니다. 이방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시인은 안 불렀을 것이고 어쩌면 사형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이방 나라에서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디에서,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현재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아니라면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것입니다. 내 혀로 내 손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결단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환경과 타협하면 환경은 우리를 종 삼습니다. 한 번이라도 타협하시면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한 번 타협하면 그 타협한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환경을 주어서 타협하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다니엘도 역시 똑같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의 앞에 선 사람인데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방의 제사상에 올려진 그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는 모두 다 제사상에 올려졌다가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난 먹지 않겠다. 환관장에게 목숨 걸고 구한 거예요. 아, 환관장에게 구해서 고기 안 먹었구나. 아, 그러면 다니엘은 채식주의자였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는 있으나 이방 신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는 먹지 않겠다. 이 젊은 사람이 아주 젊어요. 다니엘이 어릴 때 붙들려 갔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제상이 되었어요.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을 연주하는 손과 노래를 부르던 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차라리 벙어리 신체 불구자가 되어도 나는 그게 낫겠다. 어쩌면 그 말대로 불구자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뭐 혀가 뽑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이 잘렸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 시인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붙는다라는 것은요, 젖먹이가 어머니에게 젖이 나오지 않아서 혀가 천장에 붙어버린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죽어도 내 천장에 혀가 붙을지라도 나는 노래하지 않겠다. 에스겔이 더 이상 백성을 책망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책망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말라, 에스겔의 혀를 천장에 붙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시인도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원수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 원수에 대해서 심판을 기도해도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신앙대로 살겠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겠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여호와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 이 불타는 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이 바로 606년부터 BC 586년이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해받던 날, 특히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던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날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략자가 바벨론인데 협력했던 족속이 있어요. 이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입니다. 이 형제지간에 어떻게 했는가? 오바댜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에돔족은 말입니다. 형제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할 때 방관했다. 그래서 형제가 멸망하거나 형제가 징계받거나 형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방관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저 형제가 패망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에돔족도 역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편에 섰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형제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입을 크게 열려서 웃었어요. 웃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아야 했으며 그들의 재물에 예루살렘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거리에 서서 심지어는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서 바벨론에 넘겨주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기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행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족에 대한 저주가 성취되었을까요? 시편 기자가 지금 에돔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데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산들이 완전히 맑게 벗겨지듯이 황무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에돔족은 다시 국가를 세워서 건설을 하게 되는데 후에 나바테아 아랍인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들을 그 땅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유다 남쪽에 보면 그 지역에 보면 이둠의 지방이 있어요. 이둠의 인으로 불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소수로 흩어져서 섞여서 살았는데 이둠의 인 중에서 돈으로 로마의 왕의 자리를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던 헤롯 왕이 이둠의 에돔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저주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벌을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 40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잘못했다면 징계받지 않고서는 회복은 없습니다. 잘못한 만큼 징계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700년 이상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징계의 손은 천천히 내려오나, 그러나 한 번 내려오면 징계의 손은 쉽게 거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습관이 악하고
인간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내려올 때는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성품 변화가 일어나고 성격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하고 달라요. 부모는 그래서 매 몇 대 때리고 용서해주고 그냥 밥 차려주고 생선 발라주고 다 줘버려. 그게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미국에서는요 16살이 되면 자식들이 스스로 나갑니다. 부모 나가라 소리 안 해도 18살 되면은요 스스로 나가서 자기 삶을 개척해요. 한국 부모만큼 도대체 자식들한테 다 퍼주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부모들에게 어떻습니까? 대접받아요? 비번 다 바꿔버립니다. 시어머니 올까 봐서. 별난 시어머니 올까 봐서. 그 별난 시어머니가 얼마나 별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쉽사리 하면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살았던지 그 어머니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문 잠궈버립니다. 친정 어머니는 오게 하죠. 그리고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부인의 말을 듣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야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가장 성공한 민족이 유대인이고 돈 많은 민족,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이는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들이 그들에게 생선을 발라주면서 먹이지 않아요. 생선 잡는 방법만 알려줄 뿐입니다.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정성과 사랑을 올려드릴 때 내 자녀가 하나님께 그 사랑과 헌신을 올려드리면서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연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우시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다시 실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값을 치렀습니다. 70년이란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멸망을 당하는데, 아시는 대로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나오는 다니엘서 말입니다. 거기에 바로 독수리에 날개 달린 사자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거대했던 바벨론, 사자였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퍼시아라고 해서 지금은 이란이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를 제압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자신에게 회복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회복 없습니다. 원수마귀에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심지어는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2년 만에 이거 끝날 것이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너희들은 70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귀에 달콤한 설교 말씀만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너 죄 있다라고 말하고, 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시인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시온의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손들은 일단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국 속에서 늘 통치를 받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48년 5월 17일에 독립을 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되고, 이것은 에스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로, 마른 뼈가 회복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되었을 때 감람산에 예수님이 두 발이 굳게 서실 것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놓일 가능성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좀 세상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돌아가는 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기원하고 있다. 다시 시인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또한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은 반기독교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찬양하고 물질을 찬양하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당연하게 돌아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오늘 두 사람 사랑하는 사람끼리 옆에 앉았지 떨어져 앉아 있습니까?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고, 기독교는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서는 안 돼요. 멀리 앉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기독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세상의 말세의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벤 게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팬데믹은 플랜데믹이다. 플랜이라는 것은 계획된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 우한 폐렴 발생 후에 전 세계적으로 공포, 정보 통제, 이것도 정보 통제, 이걸 통해서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트럼프 비난, 빌 게이츠가 개발한 의무 백신 접종으로 간다. 빌 게이츠가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이 백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맞게 되면 제약회사는 떼돈 버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스크 판 그런 회사들은 정말 떼돈을 벌고 있지만요, 우리는 야명조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으셔도 야명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야명조처럼 그렇게 밤에 그렇게 처절한 밤을 보내면서 또 잊어버리는 그런 야명조가 난 되지 않겠다. 역사의 교훈은 나는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바이러스를 통해서 종말을 조금 맛봤을 뿐입니다. 야명조처럼 밤에 극심한 추위의 고통을 잊으면 또 다른 밤이 찾아온다. 이런 그런 신문의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 인구 감축을 위해서 또 하나는 제약 회사를 대신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다음 팬데믹이라는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중국의 수산시장이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 진원지라 그렇게 후보지로 꼽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그러면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럼 백신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 개발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테드라는 그 테드 연설에서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가 아니고 인플루엔자다, 이렇게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빌 게이츠와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우한 시민의 희생에 감사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요, 세계보건기구의 기금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중지시켰어요. 굉장히 비난받고 있죠. 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처음에는 팬데믹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 간에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중국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 바이러스 끝나야 바이러스 끝나는 거예요. 한국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중국 내에 다시 신규 감염자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자, 네이처 독일 잡지 과학 잡지 아주 유명한 네이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0% 중국인 감염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여 새로운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 3월 말에서 5월 말 사이에 재확산으로 세계 인구 5억 5천에서 6억 5천 명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중국은 현재 기저질환 환자만 기록하고 있고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13억 인구가 넘고 미국의 인구는 3억인데 어떻게 미국의 감염자 숫자가 중국보다 더 많습니까? 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알지만 미국은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퍼뜨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꺼번에 삽시간에 전염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할 필요가 없이 대부분의 정말 아주 큰 도시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집들이 다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처럼 사람이 밀집되어서 사는 곳이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3억 인구가 13억 인구보다 감염 숫자가 더 많은가? 중국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신팩, 그러니까 시신을 담는 거예요. 조달이 지금 급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중국에서 10만에서 20만 개 주문을 받는다라고 대만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고발자에 의하면 매일 2,5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허난성, 베이징, 광둥, 저장성, 산둥, 충칭, 상하이 이런 곳에서 발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형 병원에 약품을 먼저 조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일반인들이 약국에 가도 의약품이 품귀 현상을 빚어서 약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올 가을에 제2 코로나 전쟁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미국의 질병본부 질병통제센터에서 다시 제2 코로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 유럽이 굉장히 친중국적이라고 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유럽연합 중에서 특히 독일이 굉장히 중국과 친밀했는데 지금 독일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가 있어요. 빌트라는 그 일간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진핑에게 당신의 정치적 멸망, 코로나19를 통해서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의미할 것이다. 전 세계에 돌고 있는 중국 최대의 히트 상품은 바로 전 세계 당신이 보낸 바로 그 바이러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마스크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보내면 우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정이라 부르지 말라. 웃고 있는 제국주의의 모습일 뿐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 이것은 알리지 않았고 당신은 바로 감시를 통해서 통계까지 조작하고 국민들을 감독하고 있다. 감시가 없었다면 당신은 주석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편집장의 이름으로 있잖아요. 중국이 반발을 하니까 편집장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중국을 그렇게 이제 비난하고 나섰는데 지금은 전 세계 분위기가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을 가해자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탈중국 러시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공장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요즘 미세먼지 좋지요? 공장문들이 닫아서 그런 거예요. 중국과 유대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세계로부터 중국은 소외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이것은 어쩌면 미국의 획책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라크에 분명히 대량 살상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해서 이라크를 괴멸시켰던 것처럼 바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그래서 유럽연합이 미국과 합세해서 중국을 지금 이렇게 오히려 소외시키고 격리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본주의 하에서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회주의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 탄소 배출 문제는 서방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여러분, 이 탄소 배출 문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내놓는 모든 것들, 아니면 아래로 내놓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많아서 탄소 배출이 너무 많다.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게 그레이트 컬링입니다. 그래서 지구 인구를 얼마나 줄이기를 원할까요? 70억 인구 중에서 5억만을 남겨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본공산주의 대표라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있고, 전 세계 자본주의의 틀을 사회주의로 현재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정, 그 변화 협정을 탈퇴한 이유입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정도 역시 이거 모략이라는 거예요. 이거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기후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기후가 높아진다. 여러분, 기후 이야기 자주 하지요. 이것도 역시 결국은 그들의 플랜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빌 게이츠를 생각할 때 우리의 친구라고,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라고. 왜냐하면 중국의 1대1로를 돕고 있고, 우한 폐렴 이후에 엄청난 많은 돈을 중국에 보내주었던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짧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 시간은 어쩌면 더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예배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달려올 수 있을 때 달려오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4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환경이 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봉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